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이고, 또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중심된 그런 교회로 성장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에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연륜이 세워지고, 그래서 뭐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대항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내 개인적인 신앙의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럴 만큼의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좀 있지 못했죠.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유입돼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전도돼서 들어왔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로 들어와서 완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적인 것들을 다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생활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게 세상에 그런 범죄하는 것들, 죄악된 것들이 아주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 치료해내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런 교사들, 거짓된 교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교회를 갖다가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이제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말에 어떻게 복종시키고 자기네 뜻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또는 뭐 그가 가르쳐진 그 말씀들이, 교리들이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 행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이런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이게 그런지 구별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제 이런 서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아직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들이 받게 된 그런 첫 번째 서신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다 체계가 잡혀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리가 세워지고 그 말씀을 훈련받고 그것을 교육되고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들어와 갖고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많은 정말 신앙 장로나 집사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 이단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때 이 고린도 교회 때는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통된 도전이었던 다른 복음, 거짓된 사도들의 유입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혼잡하게 하고 바른 신앙에서 멀어져서 그릇된 신앙으로 자꾸 빠져갑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오늘날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우리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 자꾸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신앙, 또 이
교리를,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참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치를 갖다가 그 중심을 탁 흐트러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이 여지껏 2000년을 지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요. 아마도 주님 오실 때는 그 어둠의 영들과 그런 거짓된 영들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서 더 많은 사람, 심지어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갈 거다라고 말씀하실수록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1500년도, 1700년도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한 2000년 동안 잘 가져왔던 오직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교리를 갖다 깨트리기 위해서 결국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진화론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딱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그런 진화론의 신도로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 진화론의 이런 교리에 딱 사로잡혀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론의 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저 어둠의 영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이고, 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공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온갖 그런 잘못된 교리들과 가르침을 자기는 사실은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교리에 딱 붙들려가지고 저 사망의 길로 가는데, 자기는 어떤 면에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갖다 믿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자기가 쉽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그 세상 학문에서 가르쳐준 그런 그릇된 교리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요 참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길을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런 것에 정말 이렇구나 하고 그런 것에 그냥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학교 공부에 관심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온 세상은 사실 이 세상 이 터전이 정말 이제 이런 불신의 세력으로 아주 가득 찼죠. 가득 차서 지금 이 불신의 세력들과의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어마어마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고, 저 사람들은 대단한 뭡니까 박사다 이런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론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를 갖다 미혹해 가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박사학이다, 천문학 박사다, 무슨 물리학 박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거나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다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참 열심히 읽고, 또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혼민탁해지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에 대항하고 그렇게 분파가 생겨서 바울 사도가 아무리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도 변화가 없고 심지어는 그분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슨 얘기합니까? 야, 바울은 만나서 말을 할 때는 말은 어눌하고 말은 약하고 오히려 성경 편지는 강력한데 말은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그 카리스마가 없더라는 거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정도로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서 만나서 이게 말로 그들을 갖다가 설득하라 했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죠. 뭐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굉장히 심정이 강력한 분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막 칼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사랑하셨고 그 한 영혼이라도 혹여나 상처받고 그들이 거기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하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아주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이 성경을 갖다가 서간으로 이게 고린도 전서나 전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막 그 죄를 지적하시지만 직접 가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뭐 바울사도 대단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정말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하면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정말 귀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그 엄한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고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편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그 편지를 읽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그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는 그들을 갖다가 치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바로 세워지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이러다가 우리가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이제 떠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나간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갖다가 듣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선 부분들은 그런 기쁨과 감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오늘에 가서는 5장에 와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조금씩 더 이제 다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장막 하면은, 이렇게 벽돌로 지은 아주 큰 그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막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빨리 짓기도 하고, 빨리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 사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이 한계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정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가르침 중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어떤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머무는 그러한 거처, 곧 장막이라. 이 육체의 생명이 사실 영원하지 않고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죽었고 무너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갖다가 덧입기를 사모하는데, 이 영원한 집은 이 처소는 단순히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맨션이라고 하는 뜻만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모든 상급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입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집을 갖다가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들어가기를 갖다가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또 그것을 받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덧입힌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거처하는 그런 처소의 맨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상급도 다 여기에서 포함돼서 그것을 우리가 덧입지 않습니까? 영광이 우리에게 딱 입혀지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은 어디를 가도 그 옷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덧입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면류관, 상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상급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영화로움이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도 정말 아름다운 거처가 있겠죠. 뭐 어떻게 우리가 그 거처를 만들어질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재료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갖다 아름답게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백옥같이 킬 것이고 얼마나 그 영화로우실까. 그런 집이 있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이 입혀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보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땅의 왕들 같이 그렇게 거기에서 거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왕들이 받는 그 영화로움과 같이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사람들이, 그 천국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영화로움은 분명히 다 차이가 나고 그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다 드러나게 알려지게 보여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로움을 가지고 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참 그것을 갖다가 영화롭고 그 빛나고 그 감격과 기쁨은 아마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것이 그냥 여기서 받는 몇십 년 동안에 받는 그런 이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면서 받게 될 영화로움. 바로 여러분들의 영화로움. 여러분들의 받게 될 그런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그러한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히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한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10절에 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실 5장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그런 처소 상급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것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0절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주시고 계신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각각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처소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처소, 여러분을 덧입게 될 그 처소를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짓게 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시험한다는 거. 언제 시험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을 딱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내놓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게 불로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한번 불을 질렀을 때 여기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감동이 뭐였냐면 저에게는, 물론 이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성경적인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 딱 보좌 앞에 제가 섰을 때 제 공적을 갖고 정말 이렇게 불화로 같은 데다 탁 던져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던져 넣으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불로 태워지고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거기서 상급이 없이 참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부터 입혀질 이 거룩한 그러한 이 처소,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그냥 상급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버리고 없어졌을 때 그 받는 그 충격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했더니 불로 불로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시는데요. 그 향로 같은 데다가 탁 던져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선명한 느낌으로 저에게 와서 닿는데, 그렇습니다. 참 여기서 보니까 그런다 구원은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지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어떻다는 게 상급이 없이 영화로움이 없는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그 영화로운 처소, 영광, 상급이 하나도 없이 그냥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그러나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하고 조건이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 구원받은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구원 못 받은 자가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다 구원받은 자가 올라가는데, 거기선 정말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정말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움의 그러한 그 상급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그 새 예루살렘에도 뭐 어떤 면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이미 모든 것이 풀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도 그냥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급으로 되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왜 올라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헌신과 충성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 여러분들이 섬긴 모든 일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 드리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참 이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이거는 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급의 심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거룩함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뭐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느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삶이 항상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분으로 또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갖다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시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참 이 보석 같은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하늘로 뒤에 올라가 우리 천사 다 받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 창고에 다 여러분들이 쌓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그 정말 상급으로 남고 여러분들의 그 정말 충성된 그러한 영광으로 이렇게 남았을 때 받게 되는 그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 그러면서 여러분들 갖다가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숱하게 많은 영혼들이 다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갖다가 쓰여주실 때 그 영화로움이야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사람들이 그 본심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실 때 받는 그 영화로움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는 참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시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오래됐긴 했는데 그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내 삶을 들여서 이게 정말 이제 전도사로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불황류에 딱 던져보니까요. 부딪히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죠? 야, 정말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사는 것으로 뭐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다 주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좀 심판대 앞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갖다가 아마 우리 사모님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 네, 아무한테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을 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그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심판을 받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게 그냥 향로에 딱 던졌더니 부식 하고 다 타버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했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저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이 삶을 좀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들어가서 그 불로 심판하실 때 남을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 없죠. 언젠가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저희 아마 삶의 대부분은 다 불로 태워지고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고 또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사실 우리는 죽은 몸이고 이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다 지나갔고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이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다 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것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화목케 하는 직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나로 인해서 화목이 오는지 아니면은 갈등이나 분쟁이나 그런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참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나로 인해서 분쟁이 오고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런 화목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과 화목하고 내 식구들과 화목하고 내 직장에서 동료들과 화목하고 내 친구들과 화목하고 그 화목이 점점 더 넓어져서 이 나라가 화목해지고 또 이 지구의 모든 글로벌 모든 온 세상이 화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돼요. 근데 화목한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것처럼 여기서 20절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보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참 불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상급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참 아버지 하나님 각종 면류관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참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또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동안계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음으로